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1월 27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수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수양은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제사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며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은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은 제사장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은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왜 옷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옷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대략 7가지입니다. 겉에서부터 보면 가슴바지, 에봇, 겉옷, 속옷, 관, 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봇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대표적인 옷으로 오늘날의 앞치마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에봇을 만들 때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흰색 모시실을 사용해서 에봇을 만들 천을 짜라고 합니다. 이 색깔의 천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실과 똑같은 색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특이한 점은 9절에서 12절 에봇의 어깨에 보석 2개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15절에서 29절에도 나옵니다. 15절에서 29절 가슴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가슴바지는 에봇 위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바지에도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그렇게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가슴바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29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볼 때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슴에 붙은 그 보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어깨에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진 사람, 자신의 가슴에 하나님 백성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마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가슴바지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사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어서 그걸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신통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어서 31절 이하에서는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 머리에 썼던 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겉옷에는 특이하게도 금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옷에 방울을 달게 한 이유는 행동할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에는 순금으로 된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패에는 주님의 성직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어서 29장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으로 부르고 그들을 목욕시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식 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의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 제물로 삼을 그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소와 아론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소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일을 하기 전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속죄 제사는 자기 자신이 그 제물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소를 속죄 제물로 드린 이후에 또 수양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15절에서 18절, 첫 번째 수양을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태워져서 향기로 드려지듯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해서 이제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헌신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보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5절 두 번째 수량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수량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행동,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물을 바쳐서 예배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듣는 것,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때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위임 예배가 끝나고 나면 38절에서 46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양 각각 한 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바치라고 할까요? 지금 이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양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바치라, 이걸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면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먹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사람, 한국말로는 식구라고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식구. 하나님은 우리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제사장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장인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집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로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찬송가 540장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식구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하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